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오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추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암논이었고 오늘 다윗 궁을 침범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암논과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이복 형제죠.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자태가 아름답고 곱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마음에 연연하고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둘 건가 계속 생각하다가 꾀를 내어서 자기가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그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해주었기를 간청합니다. 그의 간청대로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이 암논이 강제적으로 욕을 보이는 엄청난 폐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어떻든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양털 깎는 그 시절이 돼서 이 암논을 만나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결국 누이의 그러한 억울함을 살해하라는 행위를 통해서 갚아버리죠.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서는 압살롬을 굉장히 질책합니다. 그리고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 압살롬은 이때부터 반역할 계획을 세웁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자기에게로 계속 끌어들입니다. 조금씩 병력을 넓힙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있는 다윗 성으로 바로 침범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압살롬이 누이의 일로 통해서 그러한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또 다윗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그 마음속에 앙금이 생기고 개인적인 반역을 도모하는 개인적인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에 모든 군사들은 그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이 다윗 왕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왕궁 뜰을 거닐다 보니까 저 멀리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입니다. 갑자기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이었죠. 그 남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충복 중에 한 명인 우리아였습니다.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들여서 간음을 하는 너무나 잘못된 짓을 저지르게 되죠. 더구나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탄로날 입장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해서 그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누굽니까? 너무나 충직한 신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 전쟁 다 나가 있는데 내가 혼자 내려가서 집에 머물겠느냐? 결국 집으로 가지 않고 전쟁터로 다시 나갑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꾀를 지어서 우리아를 제일 앞에 내보내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간음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엄청난 질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은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입술, 내 옷을 적신다고 얘기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내 뼈가 마르는 것이 여름 가뭄에 가뭄처럼 내 뼈가 마른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통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의 그러한 회개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우리의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압살롬이 다윗 성에 들어와서 반역하는 것은 예전에 다윗이 지은 그 죄가를 하나님이 물으시고 있다는 걸 다윗은 알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들어와서 그 후궁과 붉은 대낮에 동침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몰래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간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만천하게 드러내면서 벌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죠. 내가 예전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빨리 도망을 치고자 하고 같이 끌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도망을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겼던 백성의 불굴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압살롬은 그야말로 전쟁해본 경험이 없죠. 다윗이 어떻든 힘으로 물력으로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거둬들이고 도망을 갑니다. 지도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목숨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만약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개개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이 제 잘못으로 인함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저는 그것을 다 받겠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자세를 우리는 예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예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여러 번 도망 다닐 때에 그도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굴에서 또 자는 가운데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는 결코 다윗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해왔고 도망가는 신세였지만은 먼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이후에 많은 공경에 처합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그런 과정들은 다 겪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의 위가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금 왕으로서 복귀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를 통해서 그가 낳은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끔찍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은 치르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공고에 처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가 지은 잘못으로 인하여 엄청난 공경에 처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으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힘차게 달려가서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